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다이미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당아와 올롱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받든지 그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의무와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2절 말씀에 가장 최고 앞에 나오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키라는 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너를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하면서 1절에 보면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너는 뭐라고 말하냐면 1절 하반절 말씀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대 근동의 풍습 가운데 장례가 나면 자신의 어떤 극도의 어떤 마음의 슬픔을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가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마땅히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고대 근동에서는 뭘 했냐 하면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음부의 신을 달래어 죽은 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 또는 머리를 미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14장에는 너희가 그런 거를 하지 마라. 막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이나 머리를 미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너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민은 뭡니까? 가도시 암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26장에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처럼, 삼았다라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너는 정말로 너무나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21절까지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거론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 둘 다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을 수 없는 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곤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날개 달린 곤충은 먹기도 하지만 날면서 또한 기어다니는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곤충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 말합니까? 성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그럼 만들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그 자체에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부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은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고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만물은 어떻습니까? 창조 때부터 그것은 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악한 것이다라고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를 음해하고 머리털과
눈썹 위에 것을 밀면서 극도로 애도하는 어떤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11조를 내는 것이 아깝고 당장 그것이 내가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참 물질에 매여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나의 너무나 소중한 소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거룩함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한 것을 먹어야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기 위하여 그것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